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만 떠난 게 아니고 신앙까지 떠나버린 동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청년, 청소년 시절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세월 흐르면서 신앙을 떠나버린 주변의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을 텐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고등학생 때 함께 고등부 임원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몇천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의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고, 또 그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 중에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배타적이라고 공격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남들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죠. 예수 믿는 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니까 그런 말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자꾸 외치고 있고,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천국이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맞은가 혼란스럽고 의심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에 신앙까지 떠나버린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신앙을 떠났을까? 믿지 못해서 떠났을 텐데 그들은 왜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 그렇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참 믿음인가?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내가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그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나는 왜 믿고 있는가? 나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나는 그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생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때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갈 자들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공동체의 아픈 분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서로 세상이 반대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저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무슨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10절에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또 11절 12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또 13절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은 이들,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조만간 그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로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논리, 아니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다 믿고 계십니까? 제가 학생 시절, 1980년대죠. 80년대 중반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학교 선생님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천국이 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항상 듣는 말이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무슨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보이면 내가 믿을게. 항상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증거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오늘 학교 오면서도 나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왔다.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증거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논리, 아니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를 원하는 거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증거, 이것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말을 할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를 대봐라. 합리적인 증거, 경험적인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가 오늘도 그분과 만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을 나는 부정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 사도 요한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 그들은 떠나갔고 남아있는 우리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확신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증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증거를 주신 이 증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을 때에 내게 이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 증거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뭐 합리적인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경험적인 어떤 물증을 갖고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증거를 주신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도 이 증거를 주시면 그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요한일서 설교를 했는데 요한일서를 끝내고 새해에 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끝에 약간 남겨놓고 해가 넘어와가지고요. 이번 주에 끝을 내고 이제 새해에는 다른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 그리고 수요일까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다 설교할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고 뒷부분은 오늘 본문을 알면 뒷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리고 오후까지 수요일까지 요한일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연말에 마지막 봤던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근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 믿음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렇죠? 물은 예수님의 세례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죄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셨고 그것은 곧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물과 그리고 이 세례의 물이 증거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것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고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내재된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증거하시고 피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으로 증거로 내면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미 정언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 1서가 시작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뻔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음을 증거하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 위에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기어코 부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도발적인 행위다.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도발적인 행위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뿐이다. 우리 안에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 그 다음 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있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없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안 죽고 존속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할 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이라는 말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서 계속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 가면 거기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지금은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될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종말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종말론. 그렇죠?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생명 가지고 살겠죠.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날 최후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지금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이미 지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미 완성됐으나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만 아직 그 영생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린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종말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종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왜 써서 보내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너희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너희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고,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너희에게 이거를 왜 쓰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왜 알게 하려고 하느냐?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일깨워서 이미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서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고. 그렇죠? 늘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게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일서가 시작했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로 가면 금이 나온다더라. 어깨에 곡괭이를 둘러매고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땅을 파고 파도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땅 밑에서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이들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조상들은 그 땅 밑에 석유가 있는 줄 몰랐고, 그래서 석유를 담고 있는 그 땅 위에 서서
비참하게 쓰러져 갔고, 그 후손들은 그 속에 석유가 있는 걸 알고 석유를 뽑아가지고 텍사스산 원유 뽑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떠올랐던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은 기쁨 속에 청소년 시절을 살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7살에 시각장애를 당하게 되고 시각장애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책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리고 그 영화의 주제곡이 윤복희 씨가 부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제가 80년대 예수님을 믿을 때 흔히 불리던 찬양이어서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같이 이게 음악 재생되죠? 예. 소리 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안 나나요? 예. 37세 시각장애 된 안요한 씨가 그땐 시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한 영화인데요. 재생해 주세요. 이 가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던 그 시절 참 저게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소리 나게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마음속으로나 입으로나 같이 따라 보면 좋겠습니다. 소리.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듣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영생,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과는 소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증거만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증거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요한일서가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가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에게도 이 증거가 전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요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생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그죠? 이것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의 언어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도 이 증거가 확신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증거를 굳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증거가 굳세게 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